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 지어져가는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끝부분에서 지금까지 로마 교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던 로마 교회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언급을 지금 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단들을 한두 번 이렇게 권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말씀이지요. 오늘 저녁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계시고 사탄은 왜 이단을 사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즉 사탄이 우리에게 이단을 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도둑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집에 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도둑들 눈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요. 예. 재미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죠. 하나 옛장수가 시골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밥것으로 쓰는 것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개는 팔아도 밥그릇은 안 판다고. 왜 그러니까 개를 팔았으면 새끼를 또 사와야 되는데 새끼를 사오면 밥그릇이 또 필요한데 왜 밥그릇을 파냐고. 그래서 옛장수는 이분이 밥그릇이 개 때문에 필요하지 이 밥그릇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개 밥그릇 하나 사주겠어.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거 사인다니까 얼른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쓰던 게 줬어.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든 뺏어 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사탄이 직접 나서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단을 보내면 우리가 비슷하니까 잘 모르는 경향이 참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뭐에다 비교했습니까? 보화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45절 46절에는 값진 진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화, 진주 다 귀한 것들이잖아요. 귀하다는 것은 값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여기에다가 비유했는데 실은 땅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도 적당한 것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귀하다고 여긴 게 보화, 진주 이런 거니까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복음, 우리가 말하는 천국 복음이 진주하고 똑같고 보화하고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지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누구나 다 탐을 내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알고 나면 나도 저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갖고 싶다. 사람은 보면 그렇게 갖고 싶어지고 보면 먹고 싶어지고 보면 만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쇼핑을 하러 다니면은 눈으로만 보시고 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써붙여놨잖아요. 손때가 묻고 더럽혀지고 상품 가치성이 떨어지잖아요. 주인들은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보면 박물관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면 거짓말하면 보석 덩어리가 주먹만 해요. 진짜는 이렇게 안 크죠.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진짜 눈으로만 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값진 보석들은요, 돈을 주고 특별 보관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가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은행 금고에다가 금고를 대해서 보관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여기는 작은 나라하고 민주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여기는 중립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도 들어있고 민주주의도 들어있고 유럽은 그렇습니다. 독일도 보면 분명히 민주주의 같은데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적당히 화합을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모든 게 민주적이다 하는데 투명한 걸 말하거든요. 실은 민주주의란 말은. 근데 실제 민주주의가 투명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절대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은 정치권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더 그렇습니다. 더 깜깜이가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정말 이런 완전 민주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매번 뜯어고치고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도 기꺼이 협력을 하고 국가에서도 절대 정치권에서 뭉칫돈을 갖다가 쓰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일이 선거를 하면 1인당 후보자가 쓰는 돈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3억이라고 해도 30억씩 쓴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왜 돈이 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처럼 요란하게 전광판 만들어서 뺑뺑 돌리고 사람들 동원해서 춤추고 이런 게 없어요. 본인이 자기 이름 써진 옷 하나 입고 깃발 하나 달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합니다. 돈 안 들어가는 선거예요. 보다 많은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조건 공짜. 학비 걱정 전혀 없습니다. 예. 대신 생활비는 절대 주지 않아요. 젊은이들한테. 너희가 벌어서 써라. 근데 학비는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공짜니까 다 대학 갈 것 같죠? 아닙니다. 30% 정도가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과 그냥 경제 전선에 나서야 될 사람이 고등학교 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오면은 초임부터 높지 않아요. 독일도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후가 되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갖고 들어온 거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직장 생활하면 둘 다 똑같습니다.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막 엄청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되도 않는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가서 그냥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보화나 진주로 이렇게 비교를 했다 보니까 이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가고 싶어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인지라 사탄이 뺏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면 들통이 나니까 쉽게 이단을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글자 그대로 하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 우리처럼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우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우리 임성 집사님이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셔서 어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교패를 붙이니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꼭 교패 붙이면 와서 누른다는 거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게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뭘 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잘 못됐다고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비슷하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써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은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가 세속화돼서 세상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되나?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보통 물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 힘이 좋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물살이 세도 막 물 위로 튀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냇물, 시냇물을 가둬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중간중간 보를 만들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뭐 4대강 보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무적으로 그 보를 막아도 뭘 만들어야 어도를 만들어요. 어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으로 딱 만듭니다. 어느 한쪽에는 물이 흐르면서 그 물길을 타고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라는 걸 꼭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보세요.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 없이 무조건 그냥 저 끝에 저까지 다 막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멋있으라고 우리 그 경사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그것이. 물고기는 살아있으면요, 진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참 쳐다본 게 오래전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회식을 한다고 공다라도 쪽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다리 밑에. 그래서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바람 쐰다고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큰 뜰채를 가지고 이걸 뜨고 있어요. 이게. 근데 신기한 것은 뜰채를 한번 뜨면은 5마리씩 잡혀갖고 올라와요. 옆에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요게 있어요. 떠갖고 거기다 무조건 부어요. 엄청나게 잡아놨어요. 뭐냐? 숭어예요, 숭어. 숭어가 떼를 지어서 올라왔는데 다리 밑에는요, 물살이 세요. 근데 숭어가 물살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 아저씨는 흘러내려가는 이쪽에서 뜰채를 갖고도 그 물고기가 물살 타고 올라오다가 이 뜰채에 딱 들어가면은 보통 힘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들 이렇게 물살이 세다고 그래서 아이고 힘들겠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그쪽으로 돌려.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단도 이런 흉내를 낸다고 말입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해지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신천지 때문에 이 시끄러울 때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천지가 처음에 가르칠 때 3개월짜리인데 여기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이나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가르칩니다. 아니 더 잘 가르쳐요. 근데 3개월짜리 교육을 마치면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을 해요. 우리 교회나 뭐 똑같네. 그래서 전부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6개월짜리, 다시 또 1년짜리 교육이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서부터 차츰차츰 조금씩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보혜사라고 해도 믿어요. 처음에 너무 똑같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돼서 무슨 말 하든지 다 믿어요. 나중에는 총회장이 보혜사라고 해도 그것까지도 믿는다니까요. 가지고 미쳐서 날뛰는 거죠.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이 교육을 마친 사람들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다 모였답니다. 순천 여수 동부유권에서도 대형버스 80대가 움직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다 연락이 와서 그때 빠진 교인들 잘 살펴보시오 그래요. 해마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전혀 다르지 않다니까요. 조금씩 달라지다가 맨 끝에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단, 이 사람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라.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끝에 보면은 살펴보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빠져버리면은 떠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더 옳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얘기를 그래서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거다고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세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뱀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빨리 떠나라 이런 자가 있거든. 곧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로마 교회도 직접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바울 사도가 살펴보니까 이럴 만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조심해라 그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지요.
예. 현재 이런 교회가 판다고 나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쫓아올까요? 이단들이 제일 먼저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 이단입니다 그러고 쫓아오냐? 아니요. 개인이 옵니다. 개인이. 자기 개인이 사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새순교회 있잖아요. 군산하고쯤 앞에 그 개인한테 팔렸어요. 25억에. 저한테 여러 번 말이 들어왔어요. 사주라고. 우리 건축하려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짓고 싶어서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 판다고 팔았는데 해필이면 JMS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무슨 성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동에가 그게 있는데 저게 그거예요. 지금 JMS 성교회 센터로 지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은요, 기성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이단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그냥 현찰 갖고 와서 딱 사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을 우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비대고 그러다가 친해지면은 차츰차츰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말 한마디를 해도 뱀이 하와에게 하듯이 의심을 하게 말을 해요. 그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듣기 전에는 똑같이 믿었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스리는 자, 역행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빨리 판단하고 이게 사탄의 앞잡이인 이단이다. 이게 보여지면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제 이단들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뺏기 위해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이에요. 우리가 조직이 없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할 때 요 음향했던 장로님이 가락동 옆에 교회가 있었더구만요. 800명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1년 동안 휴직을 하더래요. 권사님도 휴직을 해요. 그럼 잘 안 나와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복직 신청을 하고 교회 당에서는 아무 힘없이 복직을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싹싹하게 두 분이 자라는데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기회만 되면 집사님 식사 한번 하죠. 만나면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권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불러다가 밥 사먹여요. 반복되면서 포섭을 내는데 물이 얼마나 포섭한 줄 아세요? 800명 중에 600명을 포섭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목사님, 1차 목사님 쫓아낸 거더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늦게라도 알아차리고 안 되겠다 해서 협상을 해서 돈을 받고 나온 게 200명이에요.
동탄에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무서워요, 이단들이. 진짜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벌써 이렇게 알았던지 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신천지가 하는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산이다고 그래요. 교회를 통째로 예수교 장로에서 신천지교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가락동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 교회는 신천지가 돼버렸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안 한다 해가지고 200명만 나온 거거든요. 사탄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이단들을 붙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랍니다. 현재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농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아차하면 산에서 멧돼지가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망가뜨려요. 고구마 트랙터보다도 더 잘 가라. 고구마 다 파먹어. 혼자 오냐? 떼거리로 오니까. 농사를 지어놓는다고 지어놨는데 얘들 때문에, 그러니까 산짐승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겠다 싶은데 이단이 붙어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애써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일꾼 세우고 이제 될 만한데 이단이 살며시, 성경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의심을 심.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이단들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거스리게 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말은 의심을 하게 해서 결국에 복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했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다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고 다시 지옥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보면 바보 같은데도 근데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992년일 겁니다. 시한부족말론이 나타났잖아요. 예. 저희가 94년도에 여기를 왔으니까 그 이전이니까 92년도일 거예요. 시한부족말론 무서웠었죠. 순천에서도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궁전의식장에서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누가 가냐? 기성교인들이 가요. 가서 듣고 와가지고 본교회 와가지고 그걸 주장을 해요. 한번 끼우르니까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해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때 교인 수가 적어서 그랬던지 거기에 빠진 사람 없었는데 광양읍교에 권사님이 한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들었는데 아무리 신방을 가서 설명을 해도 아예 철벽을 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10월 28일이 지나고 휴거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그 뒤에 그때서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오더래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10월 28일이 되면 휴거가 일어난대요. 근다고 그 사람들이 산에 비닐 하우스 짓고 신혼 입고 그 기다렸잖아요. 휴거하려고. 이 사람들 논밭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다고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우리 중앙지하상가에서 뭐 때문에 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거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예수님이 휴가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딱 아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때 휴가 없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니까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야. 말이 안 통해요. 순천에 희망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신천지가 아니고 시한부정말 북부시장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이 사탄이 왜 이단들을 우리한테 붙여서 이렇게 하는지. 첫째 작게는 나를 의심하게 가지고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에서 떠나면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하게 하는. 더 크게는 아예 교회를 통째로, 작게는 개인이지만 크게는 교회 전체를 통째로 그냥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은 이단들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7절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7절 이하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냥 우리가 그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 늘 영적인 긴장을 하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장 해제된 것이 긴장 푸는 거거든요. 가서 교육 받아보니까 똑같다 해서 그냥 긴장을 풀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이든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살고 있는 자체가 늘 사단과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긴장을 풀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면 경계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초청하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쉽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단나라에 넘어간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이유 없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한테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붙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해준다고 따라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갑자기 이 이단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탄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덜 영적으로 깨어 긴장 상태로 살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앞잡이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알고 떠나라는 것처럼 사정없이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보화와 같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은 로마 교회에 보내진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가만히 숨어들어온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떠날 것을 권고를 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도 사탄의 앞잡이인 이단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단들을, 사탄이 우리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죠. 교회를 뺏어가려는 엉뚱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정신 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말씀을 쫓아 삶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사 도우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